디모데전서 1장 본문은 18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네, 종이를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몇 가지를 좀 읽을 거니까요. 같이 일단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을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일어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가정에서 일어나서 특별한 장소로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되어 오늘도 이기고 또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믿음의 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마 누구든지 믿음을 생산해내려고 한다면, 생산할 수 있다면 굉장하게 믿음의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함께 그 말씀이 우리 영과 함께 작동할 때 우리 마음과 연합하여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부분에 속한 것이고 또 영에 속한 영역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고자 하는 믿음은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 안에 조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의 19절의 핵심 구절인데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일단 다른 번역으로 한 구절 읽고요. 다른 성경들 가운데 양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부분을 좀 우리 찾아 읽겠습니다. 여기 표준 새 번역으로 1장 19절을 읽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당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우리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 밑에도 우리 쭉 좀
맨 밑에 요한복음 8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저기 이집사님, 딸은 어디 있어요? 깨우세요. 자, 우리가요, 믿음의 동반자 하면 사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믿는 자의 내면에 있는 믿음의 동반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우리는 믿음도 가져야만 하지만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을 지지하고 협력해 주는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꺼리낌이 없는 양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세워야만 합니다. 근데 이 양심이 더러워지면 그 사람은 뭐와 같으냐면 그 사람이 뭔가를 볼 때 창문이 있다고 한다면 창문이 더러워진 것들로 막 이렇게 묻어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양심이 깨끗해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창문이 더러워진 상태, 안경이 더러워진 것을 덮여졌을 때 보면 바깥은 괜찮은데 이 안경에 더러운 걸 묻으니까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여러분들 거기 한번 읽어보죠. 거기 제가 나누어 드린 것 중에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여기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도 분명하게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심을 바르게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헬라어를 보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양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한다,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된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래서 함께 아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함께일까요? 누구와 함께? 그냥 함께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아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뭐뭇과 함께 이해하고 깨닫는다. 혼자서는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누구와 함께 있어야만 깨달아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성령님과 함께라고 하는 말로도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양심을 통해서 일을 하셨거든요. 오늘 맨 마지막에 읽었던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시면 거기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와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의 손에는 다 돌이 들려 있었어요. 율법으로는 다 돌로 쳐 죽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면서 땅바닥에다 뭔가를 쓰셨어요. 그 쓰는 글을 보면서 성경에 그들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의 책망을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양심을 사용하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양심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심은 영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르게 세우는 것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자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거들랑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거든, 그것을 거기에 두고 그 걸리는 사람과 화해를 한 다음에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물을 먼저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화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먼저 이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양심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잘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양심이 어떠한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올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지지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는 선한 양심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 거기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디모데후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선한 양심,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우리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지라. 이 가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되냐면 홀드 붙잡는 거 있죠?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상태, 그냥 붙잡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만 붙잡으면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선한 양심이 지지해주고 선한 양심이 협력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얼마 있잖아,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딸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응? 제가 딴 데 같으면 깨우라 소리는 안 했는데, 응?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이 양심이
이 성령님에 의해서 만져지고 또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받을 때 그렇게 깨끗하게 되거든. 본래 여러분들 양심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때 그때 우리의 양심에 묻어있던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내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돼요. 양심에 걸리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지, 양심이 지금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하나 분명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죄 사함 받은 자들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 나올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예배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죄를 고백하고 가면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죄 사함 받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셨죠.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에? 그래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 받으신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자들은 그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제물은 죽어요. 뭐 한다고요? 죽어요. 구약적으로 본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끝장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데, 여러분들 어떤 이들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급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어서 가야 되니까 여기 물질하고 봉투에다 딱 넣어가지고 하나님 저 왔다가 가니까요 받으세요 하고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양심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을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바로 잡아야지. 자, 우리는 여기서 믿음만 가지기 위해서 힘쓰면 안 되고요. 믿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함께 지지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어지려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깨끗한 양심과 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세워진 집사로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 양심은요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의 양심이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양심이 바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양심이 삐뚤어지면 그 사람의 삶이 삐뚤어집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도 양심이 삐뚤어지면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여러분들
나침반은 방향이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북극을 향하여 딱 이렇게 이렇게 서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향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배가 어디를 향하여 갈 때도 나침반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래서 인생의 나침반이 양심입니다. 양심. 네? 근데 양심이 삐뚤어지면, 나침반이 삐뚤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글로 가야 되는데 도착해 보니까 전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양심이에요. 양심의 기능이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믿음은 강조하는데 양심은 강조하지를 않아요. 응? 그래서 이것이 균형이 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이 잘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양심의 기능을 바르게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볼까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우리 집사님 너무 잘하시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는 잠을 자도 우리의 영은 잠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그래서 정말 영적인 부분을 잘 관리하고 세우는 것이 최우선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사는 자들이지 육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서 살아요. 그런데 몸이 낡아지면 몸은 낡은 옷과 같이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은 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실제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심의 유치는 영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는 영의 소리입니다. 응? 자, 여기 로마서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여기 제가 나눠드린 종이 1장 첫 페이지에 로마서 9장 1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나니. 그래서 양심은 증언합니다. 증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말한다는 겁니다.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해줍니다. 근데 양심의 소리를 거스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양심의 소리는 영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영의 소리입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의 소리고, 성령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너무나 깊은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고상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잘 알아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걸리는 것을 하면서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면 여러분들 창문 더러워진 상태에서 밖을 보면 어떻게 되죠?
바깥에 빨래를 다 널어놨는데 창문이 막 더러운 게 막 묻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서 밖을 보니까 어휴, 빨래 했는데 왜 저렇게 더럽지? 왜 저렇게 더러워? 빨래가 왜 저렇게 했는데 더럽냐고. 그러다가 나가서 보니까 깨끗하거든요, 빨래는. 창문 역할을 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창문 역할. 창문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진 것, 자기가 더러운데 바깥에 있는 것이 더럽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하셨죠. 거기 제가 드린 종이에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보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양심이 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더러워지고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상 제물을 알고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제사상에 올라간 것 알고 먹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안 먹는 거지요. 응? 그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귀신에게 올려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그렇게 알 다음에 내가 먹게 되어지면 그로 인하여 옳지 않다. 양심이 책망하는데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걸 먹으니까 더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양심이 더러워지면 그것은 악한 영이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붙을 수 있거든요. 응? 그래서 양심은 약하여지기도 하고 또 더러워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이 그것을 순종하여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고의적으로 안 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뭐 하시느냐?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근심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뭐 느낌이 다른데 그것은 영적인 흐름이 뭔가 이상하다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일부러 그래서 어제도 내가 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응? 어제 저녁에도 내가 만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정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이 양심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수준에 나침반이 삐뚤어진 것을 가지고 살면 인생은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나침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침반을 자기가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응? 나침반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바꿔줘야지 나에게 나침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침반을 끌고 다니고 방향을 틀어버린다면 그건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삶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제가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선한 양심을 강조해야 되고 선한 양심에 바르게 세워져야지만 그 사람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강조하면서 믿음을 가지려고는 하면서 양심은 바르게 세우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굳게 붙잡아라. 홀딩 온. 그래서 굳게 붙잡으라. 붙잡는 이유가 있죠. 붙잡는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그렇죠? 붙잡지 아니하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수가 그것을 무너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붙잡는 것. 그래서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착한 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